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오늘 복음도 또 돈 많이 벌고 부동산값 오르고 주식값이 오른다는 그런 복음은 아니고 또 꾸중 듣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라든가 꾸중보다도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 성전 안에서 사제들이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니 즉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규정이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자유의 선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복음을 또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항상 높아심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주일이란 말이 어디에 성경에 있냐 막 그러는데 참 그건 무식한 이야기고 주간 첫날이라고 성경에 복음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서간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주간 첫날이 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날 사도 바울 역시도 빵을 떼어 나누기 위해서 신자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초세기 때부터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이어오는 주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고 한다면 따라오는 주간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세기부터 그렇게 지냈고 그날을 우리들은 특별히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일의 뜻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고 주님의 날의 본래 뜻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신약의 백성이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헛된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주일을 지키는 신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유배 전, 즉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유배 전에는 충실하게 잘 지키지 않았죠.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서 노예로 끌려가서 다시 갔다 오고 나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을 열심히 안 지켜서 망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생각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서에서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어떤 희생제물이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다. 과부를 등쳐먹지 않고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을 나는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방향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방향을 두게 되고, 그 후로 이제 안식일의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10계명이 있었고, 그 당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계명은 모세오경에서 추린 613개의 계명이 있었었고, 그 중에서 613개 중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은 365개가 있었습니다. 반이 넘습니다. 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걸 더 세분화하기 시작해서 1633개나 되는 새 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법도 그래요. 안식일법도 613개의 계명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 39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각 항목에다만 6개의 세칙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되면 안식일 세칙 규정이 234개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 속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에는 바닥에 침을 뱉지 마라. 침을 뱉었는데 혹시라도 그 침이 흙을 동그랗게 말면 너는 일한 것이다. 그죠?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먹지 마라. 왜? 닭이 일했으니까. 안식일에는 거울을 보지 마라. 왜? 거울을 봤다가 혹여 흰머리가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그 흰머리를 뽑으면 일한 것이다. 그런, 지금들은 몰토당토 않죠. 그런 규정들이 막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말한다면 옛날에 말씀드린 소외 현상이죠. 그러니까 소외 현상은 뭐냐면 철학적으로는 원래는 도구였어요. 근데 그것이 역전이 돼서 도구였던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소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어주셨을 때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주셨었죠.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구약의 배경이 되던 선진국이었던 그런 나라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나라들은 60진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분이 몇 초? 60초. 아직도 그 60진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360도. 그 60진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지면 휴일은 며칠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60일에 한 번. 60일이 돌아야 한 번 돌아오잖아요. 근데 60일에 한 번 돌아와서 쉬는 것도 평민들이나 쉴 수 있었겠죠. 노예들은 아예 쉴 수도 없었겠죠. 근데 그 당시 파격적으로 하나님은 며칠에 한 번씩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7일에 한 번씩 쉬어라. 그것도 귀족, 부자들 너희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 쉬어라. 평민이건 노예건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쉬어라. 우리들은 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입당성가를 부르는데 거기에 쉼표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노래 부르다 죽어요. 숨 쉴 데가 없으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절묘하게 쉬는, 숨을 쉴 수 있는 타임들이 들어있어야만 우리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동물들한테까지도 7일에 한 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즉 사람과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지만,
이게 나중에 역전이 돼서 지키는 법에서 이제 죄인을 만들어내는 법으로 변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벌써 안식일을 추수죠. 미리삭을 이렇게 긁어서 알을 따는 것은 바리사이들이 보면 그건 뭐예요? 추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비벼가지고 털어 먹었어요. 뭐예요? 탈곡했어요. 그렇죠? 벌써 안식일을 2개나 어겼어요. 하지 마라는 추수를 했고 탈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많이 어겼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생겨났고 그 안식일의 결국 주인은 성전보다 더 큰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서 왜 바리사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1633개나 되는 그런 안식일 규정만 해도 39개로 234개로 늘리는 그 후로는 계속 더 늘었겠죠. 그렇게 늘리는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죠? 차이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차이가 뭐가 되냐면 차별이 돼요. 이 차이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배를 갔다 와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유대인과 차이점이 있어야 되겠다. 뭔가 구별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조한 게 뭐예요? 할례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럼 차이점이 생겼고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를 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 바리사이들이 생각하기에 바깥 사람들은 그런데 안에서도 구분하고 싶어.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다 지켜. 근데 나는 너하고 차이점을 두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을 그 사이에다가 계속 끼워 넣으면 되죠. 그러면 나는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데 너는 그 규정을 못 지켜.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생기면 구분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들은 이 차이를 뭘로 받아들이게 돼요? 차별로 받아들여요. 너하고 나하고 그런 차이가 나니까 너하고 나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너는 그 규정을 못 지킨 너는 죄인이 되는 거고 나는 의인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차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세칙들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세워놓지 않았던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결국 그 모든 담을 다 치워버리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오늘 복음에서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야,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차이가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구분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겼으면 제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하는.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을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차별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분점을 두는 차별로 발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봉사를 했다. 차이점이 당연히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 사람과 나의 차별점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된다. 아, 너는 열심하지 않은 신자. 나는 열심한 신자. 그렇게 바리사이들처럼 그렇게 생각이 벽을 자꾸 쌓는 식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묵상을 또 하게 되면서 두 번째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보듯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게 선악과죠. 그때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느냐면 안 죽는다. 저걸 따먹으면 너는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따먹었죠. 그러면서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의 결정체가 선악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리사이들을 보고 있으면 바리사이들의 선악과는 뭐였을 것 같아요? 율법이었어요. 하느님처럼 될 수 있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 바리사이들이 남긴 랍비들이 남긴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까지 있느냐면 하느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답은 하신다. 그럼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느님은 죄를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 짓는 거다. 그럼 하느님은 죄인이냐 아니냐? 아니다. 왜? 하느님이니까. 그러게 이제 그런 글이 남아있어요. 그걸 곰곰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만하죠. 안식일을 만든 것도 하느님이고 사람을 만든 것도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리사인들이 따먹은 선악과는 뭐예요? 율법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나는 하느님과 같은 힘을 지닐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들의 선악과는 율법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로 또 끝나느냐라고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선악과가 있죠.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뭐예요? 그걸 가지면, 그걸 따먹으면 내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요. 뭐? 돈이잖아. 너무나 명백한 답을 하네.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을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다 가진 신과 같은 힘을 지닐 수 있는 그 선악과. 결국은 창세기에 나왔던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바리사이들에게도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돈이고 또 소소하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꼭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둘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그래도 하느님은 아니지만 더 월등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런 묵상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가 흘러가서 선악과까지 가긴 했지만 묵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흘러가긴 했지만 결국 바리사이들의 그 모습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 역시도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방향이 잘못돼서 어떤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고 내가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바리사인들이 취했던 아담과 하와가 취했던 선악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혹시 나는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악과라고 유혹받고 있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